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25장 2절부터 3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2절부터 38절까지 좀 길어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하는 사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이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뇨? 큰 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이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의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를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음곡식 5세와와 건 포도주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를 선으로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곧 나에게 돌치고 여정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며 이 여정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이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께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서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갈이 밝은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그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나발과 아비가일 속에 담겨있는 그 신앙의 그 비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발과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이 속에 담겨진 그 계시를 오늘도 우리에게 읽혀낼 수 있도록 성령의 조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지도 알게 하셔서 감사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발과 아비가일의 그 이름이 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모가 되시고 그의 백성들은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고지를 해주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께 하신 일에 자꾸만 흠을 끼치는 일이에요. 흠집을 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다 자꾸 흠집을 내는 일을 하거든요. 이사야 43장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내 찬송을 부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오롯이 드러날 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 자녀에게 모든 정성을 다 쏟는 것들은 내가 그 자녀를 키움으로써 그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통하여서 바라는 상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잘 자라줬을 때 그게 부모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 아이를 통하여서 부모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도 하고 훼손을 당하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 흔히 잘못할 것 같으면 네 아버지 누구고 네 부모 누구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성도가 만약에 잘못 살 것 같으면 누가 욕먹느냐?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저희 예수제이들.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거예요. 개독교라 이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종교는 욕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유독 뭐를 욕하느냐? 기독교를 욕을 하거든요. 이건 곧 뭐냐? 세상 사람도 기독교가 담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뭐하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은 세상 사람과 다름으로 살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름으로 살도록. 그 다름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힘으로 사느냐?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발이나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한 것은 이들이 잘나서가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를 본받자 누구를 닮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본에 속한 자들이 자꾸만 주체를 인간이 행사하고, 이게 죄예요, 죄. 우리가 뭐를 담고 하는데 성경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개가 천선돼가지고 내가 이마에 잘했어, 이게 드러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간섭해 오셨는가, 그 은혜가 드러나야죠. 똑같은 내용이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면 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 삶이 점차 달라지게 돼 있죠. 그런데 점차 달라진 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뭐를 해서 그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게 마귀가 노리는 녹임수예요.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마치 지가 다 한 것이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가 자라고 나중에 자기가 가정을 일구기까지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줬어요. 근데 그 새끼가 한다는 소리가, 부모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다 했지. 물론 직장 생활 해가지고 지가 돈 벌어가지고 결혼 자금 마련해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모한테 가가지고 부모님이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에? 내가 돈 벌어가지고 결혼도 했고 집도 사고 다 했는데 뭐 해줬냐? 이럴 것 같으면은, 그럼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니까. 자녀는 부모의 도움으로서 큰 거예요. 지금 우리 정담이 피덩이 같은 게 지금 부모가 한시라도 돕지 않을 것 같으면 살 수 없어요. 근데 저 아이가 클 것 같으면 부모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할 때는 확 갖다 버리고 싶죠. 우리가 꼭 그렇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덩이 같은 자들을 우리를 불러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금이야 오기야 말이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이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누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키워놨는데, 우리가 조금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이만큼 성화됐고 이렇게 변했지 않습니까?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속 터져요. 그게 죄라고 그런다니까, 그걸.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라는 것들은 다 바꾸질 않아요. 살짝 바꾼다니까. 포커스가 살짝 바뀌어지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야 될 자리에 자기가 드러나 버린다니까. 이게 불경이에요. 불의고. 마태복음 27장에 산상봉헌을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쭉 자기 행한 일들을 나열을 하잖아요. 그들이 일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자꾸만 드러내냐?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는. 그걸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법.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이 나발과 아비가일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걸 가지고 인터넷에 쭉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고 검색을 해볼까 하면 전부 뭐하냐. 나발같이 어리석게 살지 말고 아비가같이 지혜롭게 살자. 이게 이들의 실력이 아니라니까. 아비가일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발이 그 어리석은 짓을 하니까 나중에 아비가일이 그러잖아요. 그 나발의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이름이 나발인데 그것은 뭐가 좋은 게 나오겠어? 이 소리잖아요. 걔는 이름대로 살았어요. 이 소리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나발이나 아비가일이나 둘 다 뭐냐? 하나님께서 살게 한 삶을 산 것뿐이에요. 마치 드라마에 출연하는 선한 역할 맡은 사람, 악한 역할 맡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악해서 악한 것이 아니고 악한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닌데 선한 역할을 맡기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이지요. 우린 모두가 죄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다 똑같아요. 도끼인 객끼니라니까. 다 도끼인 객끼인데 나발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아비가일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는데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우리는 원래 나발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아비가일같이 살도록 만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나발과 그 아비가일의 그 관한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항상 여러분들이 물으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간섭해 오셨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는지. 그래서 끝자리에 여러분들 인생의 끝자리에 주의 은혜가 드러나야 돼.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가 나와야지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지. 내가 이만큼 하고 저만큼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사람 나중에 저 따뜻한 나라가 있다니까. 주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은 시원한 곳에 가 살고 그렇다고 천국이 시원하고 지옥이 따뜻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그래요? 은혜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은혜의 나라에 살려면 은혜를 알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는데 그 가나안 땅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 은혜의 땅이에요. 은혜가 머물러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다 쫓겨난다니까. 들어가도 못 살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옥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천국 갖다 놓을 것 같으면 그 사람 살 것 같아요? 못 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지옥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옥에 넣어준다니까. 그럼 지옥이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한테는? 천국이죠. 천국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옥에 넣을 것 같으면 그거가 또 지옥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은 양에게, 양이 있는 우리에 넣고 염소는 염소에게 우리에 넣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렇잖아요.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그 방목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낮에는 양과 염소를 풀어가지고 같이 방목을 해요. 근데 저녁 때가 되면은 목자는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 우리에 갈라 넣는다니까. 갈라 넣는다니까. 양은 양끼리 있어야 편안하고 염소는 염소끼리 있어야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우리 사는 것들은 양에 속한 사람이 있고 염소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둘밖에 없어. 둘밖에 없어. 은혜에 속한 자가 있고 법에 속한 자가 있고 이 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 둘을 이렇게 갈라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빛과 어둠이 그냥 섞여 살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갈라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또 오니까 빛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빛으로 달라붙고 어둠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자기들이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고 속성 자체가 그렇다니까. 속성 자체가. 지금 보세요.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부부예요. 부부. 우리가 부부를 같으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둘이.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반대의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세팅을 해놨냐?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해놨다니까. 이 두 사람은 같이 살 때는 몰랐어.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딱 중간에 끼니까 둘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는 나발과
아비가일 같이 부부같이 우린 다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딱 중간에 딱 끼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하늘과 땅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 이야기도 나발과 아비가일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다윗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은혜에 속한 자와 은혜에 속하지 않는 자가 쫙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이름 속에 담아놨잖아요. 그 나발이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라 그랬죠. 어리석은 자. 아비가일의 이름은 지혜로운 자고 기쁨을 주는 자고.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누구 앞에서 딱 나타나느냐? 다윗을 중심에 두고 보니까 지혜로움이 딱 나타나고, 나발은 다윗 앞에 어리석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발은 보세요. 사울에게는 잘했어요. 근데 다윗은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온이라는 동네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니까 2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러잖아요. 마온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쉬운 얘기로 울산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 저 울주군에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저 울주군에. 울주군 하지 말고 경산이라 그러죠. 경산. 예. 사람이 사는 동네는 울산인데 그 사람이 마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느냐? 양치기 하는 것이 경산에 같이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산에 지금 누가 있느냐? 또 경산이라는 누가 갑자기 또. 그 경산이라는 곳에 편의상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 다윗이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마온이라는 사람이 갈멜이라는 그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광야에 지금 누가 있느냐? 다윗이 거기에 지금 피신해가 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었어. 그 다윗은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양을 치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광야로 나가야죠. 광야로. 그러니까 마온은 뭡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마온이라는 이 동네에서는 양을 칠 수가 없으니까 그 풀이 있는 곳에 광야로 나가가지고 치고 있는 거예요. 치고 있는데. 근데 하필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다윗이 그 군사들과 함께 은신하고 있단 말이죠. 다윗이 그곳에 있는 것은 있고 싶어서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겨가서 있었어요? 쫓겨가서. 그러면 그 배치를 누가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이 만약에 다윗을 이렇게 핍박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거 간다 안 간다? 안 가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에 나가 사는 것도 다윗의 원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서 삶이 자꾸 어렵고 힘든 일이 풀리질 않아. 그게 광야일 수 있어요. 그럼 풀리지 않는 게 왜 안 풀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 여러분 뜻대로 인생 사라질 것 같으면 그런 인생 살고 싶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인생 산다 할 것 같으면은 이 땅에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자 되죠. 여러분 보세요. 전부 부자일 것 같으면 부자라는 의미가 없어. 가난한 자가 끼어 있어야 부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을 통해 가지고서 광야로 몰아내는 거예요. 몰아내 가지고서 다윗이 만약에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 같으면 다윗은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시편을 볼 것 같으면 다윗은 전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쓴 것이 시편이잖아요.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살자. 그래서 시편을 쓸 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도움이요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이런 고백하는 것들은 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소환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를 쓴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한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니까 다윗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광야에 계신다 그래요. 광야에.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 어디로 내몰아요? 광야로 내몬다니까. 왜 광야로 내몰겠어요? 거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시내산으로 빼냈어요? 광야로 빼냈어요?
하나님 시내산에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시내산에 있을 광야 시내산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은 시내산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럼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아서 바로가 핍박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걔네들이 그거 나올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올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핍박을 하니까 살지 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핍박에 견디지 못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애굽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를 않았다니까. 요셉이 죽을 때 그러잖아요. 형님들 여기 있지 말고 떠나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세요. 말 들어먹는다, 안 들어먹는다? 안 들어먹어요. 그게 얼마나 걸렸어요? 400년 동안 말 안 듣는다니까. 얼마나 지독한가. 그 얘기는 뭐냐? 인간은 말 안 듣는다는 얘기야. 말 안 듣는다는 얘기. 그걸 쉬운 얘기를 우리에게 정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예수 잘 믿을 인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잘 믿을 인간 한 사람도 없어. 다 우리는 예수를 못 믿을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하도 훌쳐가지고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력이 지금 있으니까 지금 요만큼 믿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그럼 이 인생이 하나님이 졸업을 시켰느냐? 아니에요. 인생 끝날 때까지 계속 훔친다니까. 그게 복이라니까.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신다? 예루살렘 성읍에 있다? 광야에 있다? 광야에 있어야 돼. 그래서 히브리 13장에 그러잖아요. 우리도 영문 밖에 계신 그분을 위하여 그 능력을 찍어서 영문 밖으로 나가자. 거기 가면 누가 계신다? 예수님 계신다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루살렘 성을에서 기거했어요? 들에서 기거했어요? 들에서 기거하지.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성읍에 기거했어요? 들에서 살았어요? 또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이제 오늘 집 다 팔고 자 산속에 들어가자고. 그럼 과연 거기 가면 하나님 계신가요? 아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가 고난 속에 하나님 계셔요. 그 고난의 장소가 그게 뭐냐? 광야예요, 광야. 아멘? 다윗도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배워가는 거. 그게 우리 일생이에요, 우리 일생. 절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 잘 믿었다 착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신앙생활 잘할 사람 인간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 잘한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시달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쉬운 얘기를 하나님의 갈굼을 당해서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갈굼을 해제하면 동시에 해제하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왜? 거기가 다 좋은 게 다 있잖아.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이게 인간이라니까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그 모습 속에 행여 여러분들이 나 잘났다 이거 들고 나오지 마시라고. 그건 아주 어리석은 것이니까. 아, 주님께서 이런 자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비가일의 편에 세우지 말고 나발의 편에 세우느라고. 내 인생이 원래 나발인데 이런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와가지고 아비가일의 삶을 살도록 간섭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간섭하니까 그렇게 아비가일 같은 그런 모습을 사는 거예요. 아비가일과 나발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발은 다윗을 몰랐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안 거예요. 맞습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예요? 신자는 예수를 알고 불신자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비가일은 왜 다윗을 알았고 나발은 왜 다윗을 몰랐어요? 이름이 알려주잖아, 이름이. 그럼 이름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가일로 하여금 다윗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서 고백하는 거 보세요. 매주라 그래요. 주여, 주여, 당신이 정권을 잡을 것이고, 당신은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다 알고 있다니까. 근데 나발은 안다, 모른다? 나발은 모르잖아요. 그럼 다윗의 그 종들이 가가지고 다윗 얘기를 하니까 그놈이 누군데? 그걸 지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예수가 누군데 그러잖아. 그게 예수가 누군데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가 없는 나라를 가야지. 그 나라가 어디예요? 지옥이지, 지옥. 그렇다고 지옥이 예수가 없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거기도 예수님의 주권 아예 있는데 주님을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기가 있다니까.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천국에 들어가면 그게 고역이라, 고역. 그건 고문이라.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맛이 좋지요? 안 넘어가. 못 산다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그게 지옥이지. 사랑하는 사람하고 떨어지고 살면 여러분들이 뭐 해요? 고통당하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면 천국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살면 지옥인 거예요. 그 예수 나발같이, 나발이 다윗을 몰랐잖아. 맞습니까? 나발은 다윗을 몰랐는데 만약에 나발을 다윗이 사는 동네 내릴 것 같으면 나발이 어떻게 했어요? 지옥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느냐 예수를 모르느냐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예수를 알게 만들어놨고 믿게 만들어놨고,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예수가 누군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왜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내가 착하게 살아 천국 가면 되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운명이라니까. 운명은 하나님께로부터 타고나는 거예요. 나발이 나발 되고 싶고 아비가일 되게 아비가일을 아비가일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발을 나발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끝자락에는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런 말씀이 들려지고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머리 큐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귀가 열려가지고서 이게 들려져. 이게 안 들리는 사람이 숱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들려지냐고. 이게 복이라 그러는 게 들려지니까. 맞습니까? 지금 보세요. 나발이 그래, 예? 남의 동네 가가지고 다윗이 그 기가는 그 동네 가가지고 양을 치고 해가지고서 이제 가을철이 돼가지고서 양털 깎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양털 깎는다 이 얘기는 이건 축제예요, 축제. 한 해 추수하는 것 똑같아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하게 되면은 잔치를 벌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추수를 할 때는 사람들이 마음이 관대해져. 그래서 잔치를 벌린다 이럴 것 같으면은 1년 동안 종들이 수고하고 한 것에 대해 가지고서 잔치를 벌려주면서 그들을 먹고 마시고 한다니까. 그게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인데 양털을 깎는다 이것은 뭐냐면 1년의 최고의 축제예요, 축제. 그래서 다윗이 나발이 광야에서 지금 양털 깎는다고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종들 10명을 보내가지고서 야 가가지고서 저 축제를 지금 잔치를 벌리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좀 먹을 거 좀 달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종들이 그거는 그 당시에 다 풍습이니까 똑같은 일들을 했어. 양털 깎을 것 같으면은 응?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 종들이 가가지고서 또 얘기를 했다니까. 우리 주인 그 다윗이요, 와가지고 먹을 거 좀 달라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종들이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인 다윗이 당신이 광야에서 양떼를 칠 때에 우리 주인이 보호를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떼를 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주인이 지금 양털 깎는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도 기뻐가지고서 아유 가가지고 그러면 조금 좀 도움을 구해라. 우리 먹을 거 좀 달라 그래라. 그렇게 해서 우리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누군데? 그놈이 뭐인데? 지가 왜 내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먹을 거 달라 그래? 그러면서 하나도 한다는 소리 그러잖아요. 요즘에 주인집 몰래 도망가가지고 도망다니는 종놈들이 있다 그러는데 이놈이 그놈이 아니야? 욕을 노발대발하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종들이 와가지고 투덜투덜 걸어와가지고서 다윗한테 와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풀이 죽어가지고서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야 너희들 왜 그러는데? 말도 마세요. 가가지고 개망신 당하고 왔습니다. 뭐라고? 욕 아주 있는 욕 없는 욕 다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뭐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다 했을 때 주인을 보고 욕을 하는데 어디서 도망 나온 놈이냐 막 이렇게 욕을 해서 이랬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이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뭐라고? 뭐 이런 새끼가 있어. 그래가지고서 군졸들을 모아가지고서 전부 칼 들어! 저놈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가가지고 그 나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하고 지금 불타고 나는데, 그런데 나발이 그 다윗의 종들을 막 수욕을 주고 호통을 치고 쫓아보내는 이 모습을 나발의 그 종들이 보고 있었어. 그 종들이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다윗의 종들이 불타고 나가 지금 가고 있는데, 나발의 그 종들이 지혜로운 종이 뭐야? 이 지혜로운 종이 아비가일한테 가서 고해버린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왜? 지금 주인님이요 다윗의 군사들을 완전히 쪽팔리게 해가지고서 아주 뭐 그래가지고 지금 보냈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윗이 이 주인 죽이려고 지금 온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종들을 빨리 시켜가지고 산의 진미를 만들어가지고서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빨리 실어라. 저 다윗이 멀리 가기 전에 빨리 실어라. 그래서 아비가일이 실에 나귀에다가 그 좋은 음식들을 실어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그게 저쪽 상기석에 돌아가는데 다윗이 보이니까 아비가일이 쫓아가가지고서 말에서 내려가지고서 나귀에서 내려가지고서 땅에 엎드리면서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응? 나발의 죄를 자기에게 돌려주세요. 원래 제가 미련한 놈입니다. 모릅니다. 저 이름이 그 이야기를 안 해줍니까? 주인을 몰라보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반드시 왕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왕이 되어야 될 그 사람이 만약에 원수 갚았다 이런 것들이 그럴 것 같으면 치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왕의 그 이력에 나쁜 거 기록되지 않도록끔 하지 마세요. 저거는 미련한 놈은 가만둬도 죽으니까 꼭 그걸 뭐 죽일 이유가 있습니까? 원수 갚을 일이 있습니까? 제발 다윗의 그 이름에 먹칠 가는 일을 하지 마세요. 아비가일이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듣고 보니까 다윗이 좋다 안 좋다? 와, 뭐 이런 애가 있냐? 근데 얼굴도 이뻐. 그 지혜로우니까 다윗이 그냥 마음이 확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다윗이 아비가일의 청을 딱 듣고 나가지고서 보냅니다. 아비가일이 집에 갔더니까 나발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왕처럼 잔치를 벌리고 왕노릇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술이 깬 그 이튿날 와가지고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죽었다. 다윗이 네한테 지금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나발이 몸이 굳어가지고서 열흘 만에 어떻게 됐더라? 죽어버렸다 그랬어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나발이 그렇게 열흘 만에 몸이 굳어서 죽었는데 뭐라 그래? 그 사건을 뭐라 그래요? 다시 보세요. 38절을 보세요. 38절을 뭐라 그러냐? 예? 같이 보세요. 38절 보세요. 한 열흘 후에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를 쳐요? 나발을 쳤지. 다윗이 갚아야 될 원수를 누가 쳤어요? 왜 여호와가 쳐요?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습으로. 맞습니까? 다윗은 그냥 다윗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대신하는 자로 지금 살고 있다니까. 여호와를 대신하는 자로. 그 구약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대신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대신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낼 때도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낼 것 같으면 그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70분들을 보내가지고 둘씩 짝지어 보낼 때 누구 이름으로 보내요? 주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 하냐? 하늘의 복을 빌으라 그러는 거예요. 평강을 빌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사람이 아니고 누가 되느냐?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맞습니까? 그런데 그 종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을 것 같으면 발에 그 먼지 떨고 나오라 그러잖아. 먼지를 떨고 나오라 그러잖아.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집에서 유숙을 하고. 그러면 종들을 영접하고 못하고 하는 건 그것은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를 영접하고? 주님인 줄 알고 영접을 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그럼 이 사람들 실력이 자기들 실력이에요? 주께서 알아보게 한 거예요. 주께서 알아보게 한 것이고, 영접지 않는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것이죠. 알아보지 못하니까 쫓아내는 것이고,
알아보니 영접하는 것이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알아보니까 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나발은 모르니까 맺히는 것이고.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해주니까, 이 알아보는 게 우리 실력이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보게 하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고, 저 불신자들은 못 알아보게 하니까 못 믿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불신자 보고 저 못난 놈 이럴 게 아니고 손가락질 하면 안 돼. 그건 안 된다니까. 어쩌자고 우리는 이게 믿어지냐고, 이걸 알아보냐고. 이게 말도 안 돼. 그래서 말도 안 돼 하면서 믿지 못하는 저들에게 측은지심이 발동이 돼야 돼. 이 나쁜 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은혜가 발동이 돼야 된다니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자들은 은혜에 속한 자지 법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법에 속했을 것 같으면, 여러분 이러세요. 법은 주체가 자기예요. 법은 모든 일을 행하는 주체가 자기예요. 은혜는 모든 일을 행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신자는 누구 힘으로 산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죠. 예수님의 힘으로 살잖아. 아니, 예수님 지금 어디 와 계세요? 옆집에 와 계세요? 여러분 집에 와 있어요? 이 속에 와 있잖아. 여러분 속에 와 계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다 해도 그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드러내는 자가 신자라니까. 그게 신앙이고. 맞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삶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 그거를 우리는 원래 그런 게 없어. 사랑도 없고, 이렇게 온유도, 겸손도, 자비도 이런 게 원래 없던 자였는데, 생명에 속한 것들은 없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서 계속 생명에 속한 것들을 참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도 토해내고 말이죠. 온유도 토해내고, 겸손도 토해내고, 막 이런 걸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 생명의 그런 향기들, 기운들을 토해내게 만드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지, 그걸 내가 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도와도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큰일 나.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요. 그건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 지금 이 시대에 교인들이 무슨 일을 해도 교회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뭐를 하고 꼭 지 이름을 낸다니까.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근데 지난 시간에 그랬지. 지난번에 그랬잖아. 연예인들이 어디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가지고서 말이에요. 가가지고서 그 교회를 짓는데 지 이름 내가 교회를 짓는 거. 이건 벼락 맞을 짓이에요, 이게. 그거는 절간에 그 기와장에다 이름 써가지고 붙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대형교회는 머리 또래다 헌금 많이 한 사람 이름 적어 놓는다며. 이게 벼락 맞을 짓들을 하고 있어. 이게 벼락 맞을 짓들을. 목사들이 그걸 부추기고. 왜? 부추기지 않으면 돈을 안 내니까. 누가 잘하나? 표라도 붙여놔야지. 이게 전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해. 지금도 나발이 수두룩하다니까. 나발이 양떼를 잘 친 게 자기 능력으로 치웠어요? 다윗이 담장이 돼서 지켜줘서 친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이 그러잖아. 그 나발의 종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주인님 저 다윗의 군사들이 우리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저 사람들 우리 양 한 마리도 잡아먹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담이 돼가지고서 성벽이 돼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왜? 그때 당시에는 광야에는 도적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조선시대도 산적들이 많았지. 지금도 산적들이 있다 없다? 이름만 바뀌었지 도둑들은 많이 있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진치고 불성각돼서 지키고 있으니까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불성각 철수하면은 오만 도적놈들이 다 붙는다니까. 다 붙어서 이런 것들 다 빼가. 사돈의 팔촌의 모든 게 다 빼간다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 낯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이지. 조금만 있어 보세요. 가족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그걸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족이 9을 줬는데 하나를 남에게 베풀었어. 그러면 그 가족의 눈에는 그 한 개도 지건 줄 알고 있어.
그럼 한 개 준 걸 가지고 지랄을 떤다니까. 왜 그 사람 도와주냐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에요, 인식. 지는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도적놈이라. 거머리 같이 붙어가지고서 피 빨아먹는 거예요. 전부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의 입장에서는 형제들이 어려울 것 같으면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인지상정이라니까 똑같은 일인데, 근데 가족들이 그 은혜를 몰라. 이건 가족만 남만 못한 사람들이에요. 남만 못한 사람. 그래서 항상 이 가족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가족들이 힘들게 만들어요. 그게 은혜를 모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모르면. 그래서 옆집은 그래요. 하나도, 9에 하나를 도와줬는데 은혜를 알고 있어. 지금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원래 우리는 뭐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다름질 하니까 이렇게 마음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이라니까.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이 둘러 진치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육적이든 영적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육이든 영이든 성도는 육과 영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 지켜주고 있고, 영적으로도 내가 신앙이 자라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알고 있고, 아멘? 이걸 모르고 살면은 조만간 하나님께서 이 성곽, 불성곽을 철수시키면은 수많은 도적대들이 다 달려붙어 있어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니까 사고도 막아주고 모든 걸 다 막아주는 거예요. 재앙들을 막아주는데, 하나님께서 철수하고 날 것 같으면은 갖가지 재앙들이 닥치는 거예요. 사고도 당하고 말이죠. 도적도 만나게 되고 말이죠. 여러분들 뭐 병도 들게 되고 말이죠. 각양의 모습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그것도 은혜라니까. 여러분들 뭐 열심히 운동해서 산다고? 그럼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다 건강해야지. 건강하는 사람이 건강하지 않아. 그냥 건강과 상관없이 그냥 감사하고 살면 그 사람이 건강하더라니까.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맨날 좋은 거 먹어야 된다, 이거 먹어야 돼, 저거 먹어야 돼. 가만히 보면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대로 먹으면 돼요. 우리가 감사로 먹는 거,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감사로 먹는 거예요. 감사로.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 것 같으면 건강을 지키려면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건강을 지키려고 마음 안 먹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지.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되냐고. 그런데 나는 건강하게 열심히 건강하게 그렇게 안 했는데도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 이게 누구 은혜다? 하나님 은혜지. 맞습니까? 그럼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신자가 산다는 것은 다 자체가 은혜야, 은혜. 맞습니까? 하나님의 불성각처럼 지켜줬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순간 뭐가 됐냐? 나발같이 돼버려요. 나발같이. 응? 나발의 종들은 알잖아요. 우리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할 때 그때는 광야에 도적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럼 도적은 뭐 하는 자예요? 도적은 어떤 자들이에요? 남의 거 빼앗아가지고 먹는 자들이 도적이잖아요. 지는 농사 짓지 않고 남의 걸 도적질하는 자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사사시대에도 볼 것 같으면은 꼭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방 나라에서 와가지고서 추수한 거 다 뺏어가잖아요. 그게 이방 나라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스라엘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놨는데 꼭 농사 지을 때 쳐들어오면 좀 덜 하지. 농사를 지을 때 쳐들어올 것 같으면 농사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지. 그걸 농사를 다 지나가지고 추수하고 이렇게 하면 꼭 쳐들어와가지고 뺏어가고 이러잖아. 그게 이방 나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죄라니까, 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다 했는데
결정적으로 열매를 따려는 것 같으면 딱 아프잖아요. 우리 흔히 그래. 우리 인생을 비교하면 그러잖아요. 고생해가지고 다 이렇게 참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아파가 병들어 죽는다. 고생해가지고서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입을 거 입지 못하고 잘 거 자지 못하고 고생해가지고 딱 막아가지고 이제 좀 한숨 돌리고 좀 뭔가 좀 살라 하는데 병들어 죽어버린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그런 인생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란 걸 아는 거예요. 왜? 내 인생 내가 나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관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부하든 가난하든 높든 낮든 다 이것이 주께서 나를 지금 간섭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렇게 내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범사가 높고 낮든 상관하지 말고 그냥 감사만 하면 돼. 맞습니까?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에요. 왜? 이 허사니까 우리는 정말 실패 기준을 땅에 걸 두고 보고 살잖아. 성도는 이미 이긴 자예요. 성공한 자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걸 없다고 해서 그게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국한된 얘기지. 따라합시다. 신자는 실패란 게 없다. 아멘? 만약에 세상 가치로 실패 따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1호지. 제자들은 2호고 우리는 몇 호고. 그런데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하기 네가 이긴 자다 그러는, 네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네가 가장 복받은 자다 그러죠.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뭐 하느냐, 복을 받은 자예요. 복을 받은 자.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왜? 이름이 하나님께서 아비가일로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아비가일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지혜롭게 기쁨을 주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니까 아비가일의 그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우리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우리의 능력이 우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이죠. 최고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를 알아보는 것이지.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아봤다. 이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걸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이 복이지. 우리가 말씀이 분별이 된다는 얘기를 같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점점 몰아넣잖아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말이 있고 땅의 말이 있는데, 땅의 말이 있고, 이것도 얘기를 하면 또 6일날 해야 될 건데, 저요.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은 완전히 달라요. 이 언어 구조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위에 언어가 오게 돼 있어. 그 위에 언어가 뭐냐? 감사와 찬송이라니까. 아래 언어는 뭐냐? 원망과 불평이고. 언어가 다르다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의 모습을 볼 것 같으면 막 이렇게 참 힘들고 막 짜증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아. 이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래서 감사하고 산다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모습인데 한 사람은 감사하고 살고 한 사람은 원망하고 살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물 비유를 했잖아요. 물 비유를. 어리석은 사람은 에게 요거밖에 없어. 지혜로운 사람은 아직도 이만큼 남았네. 어느 방식으로 여러분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만큼 은혜를 입고 산다는 건 놀랍고 놀라운 것이죠. 맞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아니에요. 야, 이만큼 살게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맞습니까? 왜 내가 이런 인간 만났느냐? 이러면은 원망 불평이 있는데, 와, 이 사람을 만났다고? 여러분들이 아내와 남편을 어떤 부류로 지금 보고 있어요? 하필 왜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런 거예요? 와, 다행히 어떻게 당신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어떤 부류예요?
원래 우리가 고르고 우리가 만났을 것 같으면은 땅의 가치로 만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계속 어디로 가느냐? 저 깊은 곳으로 가.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 깊은 곳으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간다니까? 땅의 사람을 만나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가지고서 그 사람이 뭐냐? 위의 사람이니까 날마다 우리는 높으로 가는 거예요. 저 위를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아내나 여러분들이 남편이 지금 어디를 끌고 가요? 저 깊은 곳으로 끌고 가요? 저 높은 곳으로 끌고 가요? 우리가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하나도 없어. 우리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에 친화력이 있어.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니까 너는 땅의 것 쫓아가는 그런 땅강아지가 아니고 저 하늘의 것 쫓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간섭을 하니까 요만큼 오는 것이지, 간섭이 안 됐을 것 같으면 우리도 여전히 지금 뭐 있냐?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그게 지금 보세요. 나발이나 아비가일이나 이 두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아비가일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자니까. 우리는 모두가 나발같이 살아야 돼. 나발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지금 뭐를 해가지고 와요? 나발은 나발이 다윗을 문전박대한 것은 무엇 때문에 문전박대를 해요? 다윗의 종들이 와가지고 그냥 구경했으면 문전박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했겠죠. 다윗의 종들이 와서 뭐 해요? 야, 오늘 잔칫날인데 우리 주인이 니한테 보내가지고서 좀 물건 음식 좀 얻어오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나발은 음식을 줬으면 문제 안 돼. 나발은 음식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문전박대하느냐? 다윗을 문전박대한 거예요. 자기 쉬운 얘기로 재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재물을 지키고자 살아요? 나누고자 살아요? 우리 모두가 다 지키고자 사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는, 우린 다 나발이라니까, 나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되니까 아비가일과 나발의 차이가 뭐예요? 나발은 음식을 나눠주지 않았고 아비가일은 음식을 나눠줬고. 그 차이에요.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은 하늘의 가치예요. 하늘의 속성은 뭐라 그랬어요? 손을 펴는 속성이라 그랬어요. 계속 주는 속성이라 그랬어.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손 오므라진 자들이 손을 펴는 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가졌던 재물을 나눠주는 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 아비가일의 인생과 똑같은 모습이라. 나눠준다니까. 나발은 움켜쥐고 살았지. 이게 법이라니까, 법. 그래서 나발은 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인생한 것이고 아비가일은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손을 벌리는 것이고. 그럼 아비가일과 나발의 차이는 하나는 법으로 살았고 하나는 은혜로 산 사람이야. 은혜로 산 사람이야. 그러면 그 나발과 아비가일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옛사람은 누구예요? 나발이지, 나발. 우리는 다 나발 같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되니까,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하늘의 가치가 우리 속에 쑥 심어지니까 이제는 하늘의 가치대로 손을 펴고 살더라니까. 벌리고 살더라니까. 남을 이해하고 남을 돕고 남에게 나눠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하늘의 가치라. 하늘의 가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연보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하는 건 전부 하늘의 가치. 하늘의 가치. 이 하늘의 가치가 임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그 6월 6일 날이 손님 만난다니까 이 남자인데 여잔데 나오셔가지고서 깨끗하게 청소했어. 땀 흘려가면서 그 일을 한다니까. 그게 기쁨이요, 기쁨. 받은 은혜가 그런 일을 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다 법 아래 있던 자들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오니까 내가 받은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영광이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든 연보를 하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연보를 못하는 이유가
내 돈이라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색해진다니까. 그래서 신앙은 재물과 바로미터예요. 바로미터. 그 재물을 딱 볼 것 같으면 헌금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현지소가 딱 드러나요. 딱 드러난다니까. 이건 억지가 아니야. 억지가 아니라고. 사람은 다 자기가 힘버려 땀 흘려가지고 버는 돈 아까워하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 것 같으면 그것이 인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원래 우리는 인색한 자인데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자꾸만 나누고 베푸는 그런 모습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살게 만든다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는 나발과 아비가일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에 속한 자하고 하나님의 법에 속한 자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럼 우리도 그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나발이 되기도 하고 아비가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나발로 살았는데, 다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오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제가 자꾸만 저 신정동하고 여기하고 비교하는 이유가 그래요. 신정동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헌금도 안 했어. 근데 여기 와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은혜의 해를 받은 곳이고 저는 은혜의 법으로 살았고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완전히 극이 돼서 출애굽을 했다니까. 출애굽을 너무 역사 속에 잘 보여준 거예요. 그게 감사라니까. 감사. 그러니까 지금은 나발로 살지 않고 다 아비가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아비가일을 본받읍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비가일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듯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만들었듯이. 맞습니까? 우리 법의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싹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세상에 창세 언약이라는 이런 말씀이 절대적인 말씀이 들어가니까 나로 자꾸만 무장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왜? 창세전 언약은 어디 소식이다? 저 위에 있는 소식이다. 그 위에 소식을 자꾸 듣다 보니까 세상에 내가 가야 할 곳이 점점 가까워지잖아. 점점. 맞습니까? 점점 더 가까워지지. 멀어지면 안 되고 그건 김광석이 부른 것이고 점점 더 가까워져. 점점 더 가까워져. 점점 더 희미하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것 같이 점점 더 가까워져.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 아래 것들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아래 것에 붙잡던 것들을 자꾸 놓게 되는 거예요. 놓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간섭하느냐면은 꼭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 키울 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지금 장난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장난감이 다른 게 없을 때는 이걸 절대 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뺏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 좋은 거 주는 거예요. 좋은 거 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애들 니 해라 이런다니까. 이걸 니 해라 준다니까. 그 좋은 거 붙잡고. 응? 그러면 좋은 걸 붙잡을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또 부모는 뭐 하느냐? 동생이 있을 것 같으면 나쁜 건 동생 주고 좋은 건 지가 다 하지요. 그래서 부모가 자꾸만 해서 새로운 거 줄 것 같으면 나눠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내 것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쥐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민물로 오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정체성을 알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이걸 아니까 이게 흐물어지는 거예요.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손이 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서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니까 건강해질 수밖에 없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고 은혜를 받으면 건강해져요. 법으로 살면 점점 쪼그라들고 은혜로 살면 여러분들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꾸만 무장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야야 붙잡으면 못 산다. 그거 힘들어. 나발이 지금 어떻게 부드럽게 죽었어요? 굳어서 죽었어요? 왜 굳어서 죽었다 그러냐고. 이게 법이야. 법에 속해 있는 갈수록 굳어. 여러분도 한번 보시라고. 법에 속한 사람은 갈수록 심령이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얼굴도 까매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게 그 뭐냐, 은혜 밖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 법에 속한 사람은 갈수록 강고해져요. 강팍해지고. 이 나발이 굳어져서 죽는 거, 굳어져 죽는 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부들부들해지지, 부들부들해지지. 억양이 달라지잖아, 억양이. 법 안에 있을 때 전화할 것 같으면 와요. 은혜 안에 전화할 것 같으면 왜요?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이렇게 전화 딱, 음성 딱 들으면 알잖아요. 상대방의 컨디션을 알잖아요. 그죠? 집에 전화 딱 했어. 퇴근하기 전에 전화를 딱 했어. 근데 저쪽에서 음성이 심상치가 않아. 그때는 뭐 사들고 가면 큰일 나. 통닭이라도 하나 사들고 갈 것 같으면 벼락을 맞는다니까. 통닭을 왜 사왔냐? 현찰로 주지. 근데 나긋나긋 부드러워. 그럴 것 같으면 그때는 좋아하지요. 이 음성에, 사람의 감정이 음성으로 나타나, 음성으로. 그래서 목소리 딱 들어볼 것 같으면은 다 그 사람의 그 컨디션을 알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해보고 그 은혜를 품고 살 것 같으면은 그때는 가서 하이하고 그렇게 더 하면 돼. 근데 이 전화 음성이 심상치 않다. 그럴 땐 반드시 가가지고서 문에다가 딱 손을 대고 기도하라 그랬잖아. 하늘을 펴시고 땅에 떨어져. 그거 하셔야 돼, 하셔야지. 결국 우리 인간들은 원래 우리는 고든 자인데 흙이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흙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서 부들부들 만들어가지고서 사람을 만들었잖아. 그럼 사람이 원래 존재가 어떤 자인다? 물이 들어가서 부들부들해진 자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물기를 다 빼버렸다. 물기를 다 빼면 점점 거의 돼버리냐? 건조해가지고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는 거. 우리도 은혜도 마찬가지죠. 법은 건조하게 만들고, 은혜는 부드럽게 만들고. 그래서 열심히 은혜 받자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자. 그럼 그 은혜는 뭘 타고 오고? 말씀을 타고 오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늘에만 있는 말씀을 들어야 은하수같이 말씀이 은혜를 타고 와. 근데 땅에 있는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점점 건조시켜가지고 나를 자꾸만 지금 뭐하냐? 강팍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가지고서 그 사람을 보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부들부들하고 나발은 굳어가지고 죽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갈수록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지 아니면 굳어지는지. 누구를 만나도 내가 부들부들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하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소리도 뭐 옥구슬에 쟁반 쟁반에 옥구슬 굴러간다 그런가? 그렇게 굴러가듯이 하 이렇게 하면 좋은지.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이고 이 인간 지금 어젯밤에 무슨 문제 있구나. 그런데 말을 섞지 말라니까. 거기서 좋은 얘기가 안 나와. 그런데 하 이런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좋은 얘기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목소리가 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 이 인간 말씀 안 듣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 이러면 말씀 듣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맞습니까? 조사하면 다 나와. 말해보면 다 나온다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를 다 받았어. 특히 우리 울산목양교회는 엄청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마르지 않는 샘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폭포같이 은혜를 계속 부어주잖아. 하늘의 말씀을 부어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부들부들해가지고 흐물흐물해져. 지금 여러분들이 엄청 흐물흐물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완전 심정도 하고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옛적과 지금과 비교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지금 봐라 말이에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 너무너무 지금 달라지고 이러니까 그게 내가 고마운 거예요. 감사하고. 여기에 그치지 말고 더 부드러워지세요. 이 흙은 조금만 놔둬도 건조해진다니까. 마른다니까.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 어야 된다?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분무기 뿌리듯이 자꾸만 촉촉해져야 돼. 그거밖에 없어. 그럴 때 우리 자신들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두 인생을 살펴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부들부들하게 은혜로 이렇게 살게 만드는구나. 그걸 깨달아지실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항상 누구에게 기쁨을 주는 자예요. 아비가일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을 주는 자라 그랬어요. 그럼 아비가일이 자기가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려면은 자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지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은혜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자잖아. 받았으니까 기쁨을 주는 자로 사셔야지. 맞습니까? 이제 옆에 사람 보고 여러분들이 인사할 때 그러시라고. 당신은 아비가일입니다. 이 얘기는 니는 기쁨을 줘야 된다 이 소리라죠. 니는 기쁨을 줘야 된다 이 소리라니까. 그래서 서로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받았어. 기쁨을 받았어. 기쁨을 받았으니까 받은 기쁨을 가지고서 서로 나눌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영광된 사람이 나중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된다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응? 이 은혜 자리, 이 기가 막힌 자리에 우리 초대받았어요. 부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도 아비가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발 같은 우리를 아비가일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발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나발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비가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